할렐루야. 예. 앞에 제가 단기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배려와 기도로 아무리 3, 4개월 전에 계획된 단기 선교라 할지라도 교회 이전을 앞두고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것,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해외로 나가는 선교,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선교에 대한 꿈과 어떤 비전은 있었지만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소위 노가다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노가다를 잠깐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더 감사했던 것은 수원도의 여전도에서 땅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풋살장,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제대로 잘 닦이질 않아서 잡초도 많고 또 이렇게 평탄 작업도 해야 되고 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잠깐 뭐 돕기도 하고, 보셨던 것처럼 선교지의 선교사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간 거잖아요. 앙코르와트나 뭐 시에림이나 뭐 이런 데를 가지를 못했어요. 방향도 틀리고 우리처럼 뭐 고속도로가 잘 난 것도 아니고 차는 안 밀리는데 하여튼 좀 힘든 어떤 상황들이어서 유명 관광지는 한 곳도 들리지 못했습니다. 뭐 같이 동행하셨던 목사님들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소개받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선교제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까지 그곳에 있다가 뿌로똥 마을 들어가서 같이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푸놈펜으로 왔는데, 그 뿌로똥 마을에서부터 푸놈펜까지 4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차로만. 그것도 봉고차 하나에 이렇게 막 끼워서 타고, 비행기 올 때도 또 끼워서 타고, 몸이 막 어떻게 용신을 하여튼 그것도 또 하나의 선교의 과정이고 여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를 한두 번 안 다녀온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선교를 위해서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이렇게 처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정을 세우신 리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을 따라서 선교를 간 목적을 잘 이루고 돌아온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가 아직까지는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조건도 환경도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해외 외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그리 녹록치 않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 부부, 특별히 난 사모님을 보면서, 사모님이 이뻐서 쳐다본 건 아니고 헌봉참에서부터 만나서 쭉 쳐다봤는데 그냥 우리가 가는 날까지 싱글싱글 방글방글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더 멋졌던 것 같아요. 20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올해 안식년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과정 중에 거기서 더 낙후된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고, 그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처음에는 예스나 노가 있질 않았대요. 왜?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냥 사모님이 오케이 사인이 났을 때 그 글이 들어가. 보로똥마을 고무나무 고무를 채취하는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분들을 성도로 보내주시고 아이들 연약하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뭔가를 자꾸 배우고 또 복음을 듣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수명을 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를 왔다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해외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사역, 어쩌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캄보디아로 저를 보내신 것은 아니었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상황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따르지 않으면, 마련되지 않으면 때로 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일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동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과 이전했을 때의 어떤 상황들을 회계를 재정을 따져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마련되기까지 있다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하는 고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본문 중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지지가 아니라 만류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감동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겪을 고초를 기도하는 중에 알았어요. 고난을 받을 것이니 네가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을 장소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잘 받았겠죠. 우리 생각에. 왜? 고초 당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은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 성령의 감동은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렇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결받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 고마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김성태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사역했던 그곳을 이제 그 제자에게 물려주고 그거보다 더 험한 오지, 험지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 그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 같으면 아니요. 이제 나는 20년 사역 마감하고 한국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아이들 셋이 다 한국에 있더라고요. 부모님 고향에 있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 주변에 있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것이 진짜일까요? 진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워밍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40일을 금식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마귀가 주는 시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놓고 제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나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왜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곧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역의 출발점이고 끝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기 전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감동을 주시고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똥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전도 제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선교 보고를 해야 선교의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봐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치 좀 전에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단기 선교 보고를 해야 그 사역의 마무리를 찍는 거거든요. 종기부를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결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그 경과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목적지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 로마에 로마.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거, 고초를 받는다는 거 다 알았지만 그게 그래도 가겠다는 거. 예루살렘을 거쳐 어디로요? 로마로. 왜? 왜 그랬을까? 왜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 이유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듯이 당시 어디를 가도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유가 뭐예요? 세계 중심에 복음의 불을 땡기면 복음의 불을 붙이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그 복음도 그 길을 따라서 전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생이 바뀌어진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29장이요. 물론 성경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29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29장을 누가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는 29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가 맨 끝에 28장 뒤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여러분들의 그 선교를, 여러분들의 그 전도 여행,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함,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들을 기록해야 돼. 여백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사도행전을 열어볼 때마다 그 일에 동참하고픈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불렀던 찬양을 상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 또한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나간 수많은 도시들을 열거해 놓은, 우리에게 낯선 그 도시들이 열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 지루했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묵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온전케 세워가는 중에 받는 것이 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이. 오히려 고난, 고초, 어려움, 환난, 그게 너무나도 크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치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도 신문을 받는 그 순간에도 때를 못 얻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그 스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초 가운데 건져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뒤에 가면 나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다 버렸던 거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가 버렸던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건져주는 건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버렸는데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버린 그것을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의 목숨줄, 구명줄을 붙들고 계시더라. 우리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못 놓는 것이 있잖아요. 김성태 선교사님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일궈놓은 밭이 내가 가보니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캄보디아 왕궁만에 정말 잘 해놨어요. 그거를 제자에게 본인도 사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딜레마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돼.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일이 안 돼. 번아웃이 돼갖고 아무 생각도 못하겠다. 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더 험한 곳, 더 오지인 곳으로 들어가.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신실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지 않으시는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왜 못 막으시는 걸까?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음을 여러분 몇 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광고 시간에 사실 이 인계동에서의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고 허비되지 않은 정말 거룩한 낭비의 어떤 시간일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겐 참 죄송한 말씀이고 송구한 말씀이지만 실패자처럼 자꾸 느껴져요. 도대체 내가 이룬 게 뭐야? 해놓은 게 뭐야?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 삼고 재생산해서 양육하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현지에 있는 한국은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선교사의 말이라고 하면, 선교사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몸이 아파도 그 몸 끌고 나오는 거 기도 한번 받으려고. 네? 그런데 한국 갔다 온 친구가 3년 만에 한국 갔다 와서 딱 변해갖고, 왜? 물들어 세속물이 들어갔고 한국에서 본 게 있으니까 번 돈 가지고 쓰는데 바빠. 대출이라는 걸 또 배워갖고 캄보디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대. 빚 갚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걸 배워야지, 좋은 걸. 그 대출 받아서 뭐 했어요? 렉서스 차 샀다니까. 그 선교사님은 20년 된 차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프로똥 마을에서 프롬펜 4시간 걸려서 가는데 중간에 한번 썼어요. 열이 나갖고, 차 열이 받아갖고. 한 30분 시켜갖고 갔대. 근데 그 차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뭐, 다른 게 고장 난 게 아니고, 워낙 날씨도 뜨겁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심은 갖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끝에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로 맺혀지더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죄송한 표현으로 실패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지만 이게 실패된 사역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인생을 살았다면 실패자가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이는 열매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역사가 분명히 저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든 것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이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과 시간 가운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셨다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일과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은 내 형편과 여건과 상황과 그 모든 조건과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뭐가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의 7족속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이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4절과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이 그 길이라고 하는, 더 웨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발걸음을 떼며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첼리스타 장한나나 조은현 국수처럼 또 성봉수 명인처럼 여러분 그런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뼈를 깎는 어떤 훈련과 어떤 그 수련과 어떤 그 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묻는 게 무엇이냐면 이 길이 쉽냐? 이 길이 어렵냐? 이 길을 가면 고초가 있을 것 같은데 고초가 없나? 열매가 있냐 없나? 뭐 이런 거 자꾸 따지는 거야.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우리의 헌신이 왜 우리의 섬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여러분이 마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가 준비했던 시집 가기 위하여 준비했던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면 부을 때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처럼 아니 그보다 더 멀고 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가는 것. 바울이 그의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유, 사명과 복음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에 고난이 있을 것, 고초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목숨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사역이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했던 그 세상적인 스펙이 오히려 자기를 살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줄, 구명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되어져.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에 가서 깨달은 거, 캄보디아 선교회 가서 깨달은 게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른 길을 걸어가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연륜이 쌓이고 나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선구자적인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입으로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믿음의 어떤 애티튜드가 되어지니까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걸맞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장 보이는 쉬운 길, 어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전 문제가 해결되고 머지않아서 7월이 되면 새로 이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매일 아침 오늘 기도를 제가 윤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올려달라고. 그런데 그 윤 집사님이 그 임무를 완수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합력하여 기도하는. 동의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떠날 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너무 많은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시라고요? 기도하는 거. 믿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요. 실족지 않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등 뒤에서 보이지 않게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러다가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내 뒤에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실족지 않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잘 살다가요, 갑자기 아내가 병이 들었는데 눈이, 시력이 안 좋아져서 끝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돼.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부인에 도와서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방에서 욕실까지는 몇 걸음에 가야 되고 문까지는 몇 걸음에 가야 되고 돌면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몰차게 이제 이게 혼자 외출을 하라. 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녀가 시각장애인의 어떤 그런 연습들을 하고 직장을 가는데 버스를 타라. 남편이 언젠가는 차를 태워다 주고 바래다 줬는데 이제는 버스를 타고 가라고. 아내가 너무나도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럴까? 그래서 버스를 혼자 타러 다니는 거예요. 부닥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올라타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 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녀의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 행복한,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왜요?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이 버스를 타면 같이 버스를 타. 당신이 내릴 때 같이 내려. 혹시 당신이 넘어지지도 않나, 쓰러지지 않나, 잘못 길로 가는 게 아닌가 늘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는 시각적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는데 남편은 혹시나 자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 아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요 365일 계속 뒤에서 배를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그 남편처럼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계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또 우리가 가야 하는, 또 가야 할 길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